예. 자, 그래서 묘행유주분이라고 하는 이 분의 이름은 묘하게 실천하되 머물미 없이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머물 없이 하는 게 묘행입니다. 머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건 아니고 행하는데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을 묘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게 대승정종분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할까 해서 여러 가지로 구현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승의 바른 뜻은 뭐냐면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가지의 마음을 머물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행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육바라밀을 닦아라. 그 다음에 이제 총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도 공부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상에 집착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마음은 뭐죠? 앞에 복수, 넓은 마음, 뛰어난 마음, 변치 않는 마음, 전도되지 않는 마음, 뒤바뀌지 않는 마음 그랬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나시는 분들 메모를 잘했으면 이제 기억나고 그죠? 네, 넓은 마음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그게 넓은 마음이에요. 그죠? 그 다음 가장 뛰어난 마음은 그들을 최고의 경지, 최고로 좋은 데로 가도록 하겠다. 즉 안욕다를 삼력삼보리를 얻게 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무여열반이라는 말이 또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변치 않는 마음 뭐죠? 내가 이렇게 수많은 중생이 제도했어도 실제로 아무도 제도한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변치 않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유 다 설명했는데 기억나세요? 했다. 내가 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된댔어요? 마음이 바뀌어. 그죠?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해야만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바뀌지 않는 마음, 전도되지 않는 마음은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이라는 사상이 없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새로 나가기 전에 조금 다시고 갈게요. 넓은 마음은 우리가 모든 중생을 다 포괄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는 이해되죠. 어려울 게 없고. 그 다음에 가장 뛰어난 마음이라고 했는데 불교는 부처님을 믿어서 좋은 점이 뭐죠? 행복해지는 여러분들 행복해지셨어요? 아직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죠? 잘 모르겠죠 아직은. 하지만은 이대로만 하면 행복해지는 건 분명해요. 저희들도 스님들도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뭔가 이러면은 대부분의 스님들이 출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출가하는 게 요즘은 출가한 사람도 많이 줄었고 출가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도 어려운 일이긴 해요. 누가 출가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러긴 하죠. 근데 뭐 세상 일도 사실 어렵지 않은 일이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스님들이 다 또 출가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만큼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또 길이 좀 더 정확하게 보이고 내가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출가한 일이 제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불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 행복하게 해주는 가장 큰 그 원동력은
고통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고통을 없애는 데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뭐 신에게 귀의한다든지 내세의 어떤 뭐 내세 오래오래 살기를 바란다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불교는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고 또 어찌 보면은 굉장히 겸손한 종교죠. 그죠? 특별한 욕망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고통을 없애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없애주는데 일시적으로 없애줄 수도 있어요. 그죠? 위로를 통해서 등등.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실질적 육체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좋은 길이다. 근데 더 좋은 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더 좋다. 지금 우리 이제 행정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궁극적으로 돕는 거는 종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스스로도 그리고 또 외부적인 도움을 통해서도 고통을 없애주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차츰차츰 해가고 또 머리로만 배우면 안 됩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불교는 이해하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체득하고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신심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는데 그거 맞는 말씀이세요.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내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로 이해하고 실제로도 뭔가를 하기 위한 어떤 한다든지 그다음 그 이해하는 게 피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은 마음도 변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회에 왔다 가도 마음이 뭔가 가벼워지고 힘이 생기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종교가 주는 힘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8배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내면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죠? 그런 게 종교적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도 들어서 그냥 내가 머리에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들음으로 해서 어떤 순간에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이 부처님 말씀에 요거를 비추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또 마음으로도 체득해 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와 수행과 그 다음에 신행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8배를 처음 할 때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힘들기만 한데 108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몸도 좋지만 마음에 어떤 힘이 생겨요. 그런 게 이제 힘인 거고 그게 이제 내가 행복에 다가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욕심을 한 번 낼 거를 안 내게 돼요. 그죠? 내가 불자인데 조금 덜 욕심내야지. 또 부처님 말씀이 이렇다는데 조금 덜 해야지. 그 욕심을 조금 덜 내다 보면 내가 편해. 내가 좋아요. 그래서 또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렇게 고통을 없애주는 거.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가 고통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잖아요. 그죠? 뭐 사회적 성공을 바라고 뭐 이런 거는 부차적입니다. 제일 먼저 원하는 거는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뭐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그거 이제 요즘은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아이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지. 원래 기본적인 마음에서 보면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하고 어렵지 않게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방법이나 방향에서 서로 어긋나고 그래서 문제지만 우리의 마음의 깊은 데서 보면은 누군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제가 여기서 혼자 살아보니까 진짜 혼자 살면 안 되겠어요. 뭐 아파도 어디다가 뭐 한잔할 때도 없고 좋아도 한잔할 때도 없고 그 사람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혼자 살아도 또 혼자 사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법회 때 오시는 분도 있지만 오시지 않은 분들조차도 제가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울여서 서로가 의지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럼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좋으면 안 되지. 남도 좋아야 되고 사실은 남이 좋아야 내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들의 삶의 기본 조건이에요. 우리가 달리 뭔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조건이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가족도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점을 바꾸는 것 딱 하나뿐이 없어요. 내보다 상대방 우위로 먼저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뭔가 필요한 건가를 자꾸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부터도 그래요. 우리 신도님들이 뭐가 필요한가? 여기 와서 구기람 와서 뭐를 했으면 좋을까? 구기람 오지 않더라도 뭔가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냥 그 자체로 행복이에요. 뭐 내가 얻어서가 행복이 아니고 그냥 그 마음을 갖는 게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이죠. 그래서 계속 그게 가장 뛰어난 마음이라. 근데 그 고통을 끝까지 완전히 없애주는 거. 어중간히 끝나면 안 되죠. 왜냐면 또 어중간히 병 환자를 치료했는데 어중간히 치료하면 어떻게 돼요? 또 재발하고 재발할 테니까 의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다 고쳐줘야겠죠. 그죠? 네, 그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에요. 우리 중생들이 다 아프니까 완전하게 다 아픔이 없어질 때까지 다 이제 없애도록 하는 거. 그게 모든 고통을 다 없애서 열반에 들게 하겠다. 그거예요. 열반이라 하면 엄청나게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고 모든 고통을 다 없애주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고통을 다 없애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 바로 우리가 있는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가장 뛰어난 마음이에요. 적당히 조금 이게 아니라 끝까지 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변치 않는 마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뒤바뀌지 않는 마음을 했는데 요거는 사상이란 걸 따로 설명을 해야 돼서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넘어갔었죠. 그죠? 사상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어떤 거라고 알고 계세요? 이 말은 이건 금강경은 뭐 워낙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니까 금강경에서 사상 이야기 안 들은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좀 어려운 게 사상이에요. 근데 먼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상이라는 개념을 먼저 네 가지 상인데 상이라는 말이 뭐냐? 한문으로는 서로 상자를 쓰는데 이제 산스크리트는 쌈즈냐라고 해요. 그거는 개념적인 지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제가 저번에 말했는데 저번에 말한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형상을 보면은 형상을 선분으로 이렇게 그 선을 그어서 어떤 얼굴을 만들면은 선들의 집합으로 보지 않고 얼굴로 딱 지각을 해요. 그죠?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거를 하나로 이렇게 통일시켜서 어떤 구성을 해서 보는 그런 우리의 인식적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리 토끼 그림이 있는데 오리도로 보이고 토끼로도 보여요. 어떻게 보면 오리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토끼로 보이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그냥 어떤 평면적인 그림으로 안 보이고 어떤 형체로 지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각하냐에 따라서 오리로도 볼 수 있고 토끼로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그림의 형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토끼로 지각 또는 오리로 지각. 이렇게 그러면서 그걸 토끼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바로 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개념화시켜서 어떤 개념화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건 말 개념이라고 하고 어떤 하나의 통일된 형체로 통일된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한 예가 그건 이제 시각적인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제가 저번에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추석 하는 분이 누구 배경자 씨가 안 왔어요. 집에서 불편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배경자 씨가 안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거는 현실에 대한 파악입니까? 우리의 개념적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현실이 아니에요. 만약에 처음부터 배경자 씨가 여기에 안 왔다면 우리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왔다 안 왔다도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없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없죠. 여기에 경남도 지사도 없을 것이고 대구시 시장도 없을 것이고 성주 군수도 안 계셔요. 안 왔어.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안 왔다고 말 안 해요. 그죠? 근데 우리의 어떤 구성원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분이 안 올 때는 안 왔다라고 하죠. 자, 그렇잖아요. 자, 지금 예를 들어 여기 이제 과일 올려졌는데 과일을 치웠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렌지가 없다. 없어졌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처음부터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렌지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죠? 이걸 잘 이해해야 돼. 배경자 씨도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여기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만약 내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면 사실은 없는 건 여기 여기 있는 것만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있는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눈에 보이는 이것들만 있지 없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관념은 우리들의 의식에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성량이 있네. 성량이 없으면 없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없었으면 없다는 말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없는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배경자 씨뿐만 아니라. 그래도 틀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머릿속에 구성하는 개념이 그게 상인 거예요. 상은 현실적인 걸 바탕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없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한 것이고 사실은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서 구성한 것이에요. 이제 어려워지는 대목.
내가 있지, 그죠? 여러분 여기 있지, 그죠?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실제예요. 실제죠, 그죠? 근데 여기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어, 그죠? 우리가 생각으로 그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없다. 마음에서 생각한 것이다. 했죠, 그죠? 나는 여기 있으니까 있어,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있는 것은 실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이제 오온으로 있다는 거예요. 오온으로. 오온에서 한 가지가 이제 저번에 우리 이것도 다 했어요. 몸으로 있는 거. 이렇게 물질적으로 있는 거. 그 부분이 있지, 그죠? 우리가 몸으로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있고, 그냥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듣고 이런 작용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추구하는 바를 가지고 여기 와 있잖아요, 그죠? 오늘 법문을 듣고 또 오늘 반가운 사람도 만나고 등등,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렵고 일반적으로 불교가 잘 이해되기 힘든 거. 사실은 그렇게 여러 가지의 것들이 조합되어서 모여서 있는 것이지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입니다. 나라고 하는 건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야? 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그게 어떤 현실적인 근거가 있더라도 우리가 구성해낸 것들이에요. 아까 오리와 토끼도 그림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구성하듯이 구성한, 사실은 그림 속에 오리도 없고 토끼도 없지만 어떻게 보면 토끼가 되고 어떻게 보면 오리가 되는 것도 한편에서는 근거가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있다라는 것도 한편에서는 근거가 있어요. 몸도 있고 생각도 있고 하니까. 근데 사실 그 자체로는 나라고 할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다른 것들은 막 그냥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있다. 그 내가 뭔가 영원하게 변하지 않고 있다. 그걸 생각하죠. 우리는 이게 본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어린아이도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 그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죠? 바로 그 생각이 아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말을 들어가면 그게 가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구성해서 생각하는 방식이고 그렇게 해서 산염화된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오온하고 별개로 우리 이제 육체나 우리 이제 내가 있다고 할 때 사실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차원에서도 내가 있다라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몸이 없어도 나는 있지, 그죠? 내가 몸이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페이스가 됐어, 뉴 페이스가 됐어. 그 사람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이에요? 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도 우리도. 근데 얼굴이 바뀌었어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말 사용 속에서는 이미 그거는 이제 같은 사람인데 얼굴을 바꿨어 이렇게 말한다. 사실 얼굴이 가장 중요하게 사람을 이렇게 일체화시키는, 아이덴티파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바뀌어도 우리는 동일하게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영혼이다 이런 말이에요. 보통 마음이다 뭐 쉽게 말하면 영혼과 마음 뭐 등등 말하는 게 이제 인도에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트만. 네, 나라는 게 있어. 나의 어떤 본질. 내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나 작년일 때나 또 나이가 들어도 나는 나야. 우리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나야. 그 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나는 심지어는 죽음 이후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육체적 한계를 벗어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더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육체를 떠나서 육체적인 어떤 한계 이상의 존재가 나다. 왜냐? 어릴 때와 나이 들었을 때, 늙었을 때 그것을 다 관통해서 내가 있으니까. 몸이 변해도 나는 안 변하니까. 그런 생각들 우리 자연히 하죠. 그죠? 분명히 어릴 때와 나와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야. 어떤 것으로 분명히 있다고 느끼는. 그런데 불교는 그거는 네 생각이야. 이런 말하는. 우리들이 아까 여기 없는 존재에 대해서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있음 있어야 없다는 말이 성립하듯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어떤 것으로 구성해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변치 않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게 있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믿고 있고 우리 세계 그 생각 자체가 거의 타고나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있는 것이 돼요. 그죠? 당연히 있는 것이 돼요. 아까 배경자씨가 없다 할 때 당연히 없다고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있다는 건 당연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배경자씨가 없다는 그 말에도 사실은 그게 우리의 관념에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난 것일 뿐이지 실제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런 관념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 자체로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있는 이 현실로서의 현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사는 게 아니에요. 관념의 세계에 살아요. 인간은 동물은 모르겠어요. 동물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듣고 그걸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중의 세계를 살아요. 보이는 세계, 이렇게 감지하는 세계와 함께 마음속의 세계가 있어요. 그걸 쉽게 마음속의 세계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뭡니까? 내가 여기에 있고 뭐에 소속되고 사실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 생각도 사실은 현실은 아니에요. 관념에서 사는. 그죠?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요? 영토가 어떻고 하죠. 근데 우리 여권을 가지고 있죠. 외국을 나가면 우리는 그 여권을 통해서 난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걸 증명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심지어 국가라고 하는 그렇게 중요한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죠? 외국에 나가 여권 없으면 오도 가도 못하잖아. 그죠? 그 다음 아무리 우리가 외국인이 들어와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아요. 현실적인 일이에요. 그거는 제가 가짜 일이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관념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현실 세계. 그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현실적인 힘을 가져요. 돈이 얼마나 있으면 뭘 사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것 자체를 잘 보면은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관념이에요. 근데 이 관념이 내 혼자 생각하는 관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같은 어떤 삶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념을 무시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관념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허무맹랑하고 마음대로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구성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를 만들면서부터 이미 그렇게 어떤 가치도 생기고 또 무언가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도 생기고 그 속에서 다양한 의식의 세계를 만들어요. 근데 이 의식의 세계가 실제 삶의 부분이에요. 가짜 허무맹랑하게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내가 나는 어떤 젊은 여자 나는 참 아름답기를 바래. 그것도 머릿속에 있는 관념인데 실제 자기 삶을 지배해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이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이지만 사실은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 요소가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더 커요. 이 세계가 우리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렵고 중요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그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 평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서로 간에 이제 교제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그 세계를 일정 정도 공유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세계를 공유하지 않아. 조금만 공유해. 그러면 이제 살기가 서로 힘들어져. 외국인하고 우리가 이제 살면서 힘든 이유는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인데, 문화라는 건 그런 가치체계인데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 세대간도 그게 다르면 살아가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가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이 상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상이란 게. 불교에서 굉장히 아주 탁월하게 분석을 한 거예요. 이 분석을. 지금 이 분석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사회과학, 철학 여기서 이제 요즘 나오고 있어요. 한 19세기 후반부터 해서 이것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상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이 이야기인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런데 나라는 생각도 그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 뭔가 실체로서 진짜로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온으로 있다는 건 그 관념이다. 우리들이 어떤 과정 속에 생기는 어떤 것이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있다라고 믿는 그것이 아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트만이라고 하고 아트마 쌈즈냐라고 하는 아트마 쌈즈냐라고 말할 때 이미 아트마는 가짜라는 말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알겠죠? 아상이라고 말할 때는 그건 생각의 소산, 관념의 소산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에게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걸 믿고 신앙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게 이제 그 신앙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건 아무리 실제 같이 보여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실제는 아니다. 우리들의 어떤 사회 조직이나 여러 가지 관념의 체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고 싶어 하는데 실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해가 되면 우리가 굉장히 크게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앞으로 공부는 이것에 계속 연속되는 공부가 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인상은 우리가 이제 내가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도 내가 영원히 있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내가 금생에 죽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나. 내가 사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지는 않지만 죽음을 생각했을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죽음으로 다 끝난다 이런 생각 잘 안 하죠. 죽고 나서 뭐가 있겠지 이런 생각하죠. 그죠? 뭐가 있어. 그 뭐가 있다는 게 인상입니다.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내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이 동양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됐냐면 혼과 백이 있는데 혼은 공기 중으로 하늘로 흩어지고 백은 땅으로 흩어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혼과 백이 나뉘어지고 그게 이제 분리되어서 다 이제 분산해서 사라져 없어진다 했어요.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비롯된 이 동양 사상에는 죽음 이후의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조금 이제 불교가 들어오고 또 이제 중국 사상의 변화가 있으면서 또 혼이 계속해서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혼이 그냥 거기서 흩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다녀. 그래서 우리 귀신 봤다 이런 것도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 홀령이 돌아다니다가 만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생각. 죽은 뒤에 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게 인상이에요. 그리고 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에 딱 들어가면은 새로운 몸을 타거나, 그죠? 또 귀신이 누구한테 딱 들어가면은 영가가 들러간 그런 상황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인상이에요. 그 인상은 이 산스크리트어로 하면은 푸드갈라라고 하는 그 이제 푸드갈라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건데 그 말의 의미는 계속해서 연속된 삶을 살아간다. 특히 윤회의 측면에서 연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죽은 뒤에 사라지지 않고 나는 나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몸은 달라질지 몰라도. 이해되세요? 보통 우리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관념하고 유사하죠. 내가 다음 생에 딴 몸을 타고나더라도 나는 어떤 홀령으로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그 내가 부서지거나 흩어지거나 뭐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형체가 달라지더라도 계속 있게 되는 거. 그게 인상이에요.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것을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오늘은 요 머리가 뻐근뻐근한 그런 내용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는 거는 중생은 이제 우리 보디사트바 할 때도 깨달은 중생, 사트바 할 때 사트바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 모든 생명체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그 존재하는 것들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오온하고 아상하고도 비슷하긴 하지만 오온과 분리되어서 따로 또 무언가 하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히 그 어떤 동물하고 인간을 분리시키고 인간에게만 고유한 어떤 그런 그 정신 세계를 말할 때 사트바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자상은 수자라는 말이 이제 생명, 목숨 이런 뜻인데 산스크리트에서는 지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바는 이건 또 어떤 거냐면은 내가 육체만이 아니고 내 정신도 있죠, 그죠? 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내가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또 노년이 되었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주죠. 난 하나라고 생각하고 나는 단일한 개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생명체를 말하는 말이 지바예요. 그래서 이제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또는 심지어는 이제 처음 잉태할 때부터 어머니 배에 들어갈 때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쭉 이어지면서 생명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 할 때 그거를 이제 영혼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말에서는 그리고 이걸 이제 산스크리트에서는 지바라고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너무 어렵죠. 근데 이거를 정말적으로 이야기할 때 각각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생각. 그게 아주 세밀하게 차이는 있어요. 그죠? 조금씩 다르긴 해도 결국은 생각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면 뭐가 전도됐냐?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게 전도된 생각이에요. 뒤바뀐 생각. 내가 없다라는 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아까 수행할 때 네 가지 마음에 할 때
그 전도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수행할 때 왜 얘가 장애가 되는가? 왜 이게 장애가 될까? 나라고 하는 생각. 집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집착이 생겨서. 예. 근데 이제 그 집착이 그쵸. 집착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착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실제가 아닌 거를 갖고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겠고 꼭 이게 명상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기는 지점을 보세요. 뭐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일이 잘 돼가다가도. 그럴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번 그거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자꾸 질문을 해보면은 문제가 생길 때 보면 결국 거기에 내 생각이 딱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이제 결국은 거야.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기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그래.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쪽이 잘못했어.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잘못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내가 그랬는데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면 일이 막 복잡하게 이제 꼬이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네.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평소에는 그것만 알아, 우리들이.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게 자기 자존심이고 자기를 지키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요소가 있죠, 분명히.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상황에서 보면은 그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일이 잘못되거나 또는 조금 더 개선되어 갈 때 방해가 돼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아주 미세한 상황에서도 그래요. 그게 또 힘들어요. 없애기가. 쉽게 안 없어져.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래도 그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또 괴로워. 이 생각이 올라오면 괴로워. 그래서 또 힘들어하고 그래서 또 문제가 잘 안 되니까 또 조금 포기하고 양보했다가 조금 또 될 것 같으면 또 자기 생각을 해요. 네.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주 그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 의식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어떤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일상의 삶에서도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게 나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어려움이 되죠. 그죠? 자존감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런 게 나를 유연하게 상황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는 엄마인데 이러면 엄마라는 생각에 딱 사로잡히죠. 그래서 엄마 이상의 것은 절대 안 해. 그죠? 그쵸. 네. 근데 엄마가 어떤 게 엄마죠? 어떤 게 엄마죠? 신을 대신하는 존재다. 네. 그 엄마가 참 힘든 일입니다만. 그러게요. 엄마를 생각해봐도 엄마는 사실 정해진 게 없어요. 신을 대신한다는 말은 결국 정해진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죠?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야 됩니까? 다 해도 안 되지, 그죠?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마는 다 다른 거예요. 각각의 엄마가 달라요.
엄마라고 우리는 이제 이상적 어머니상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또 이제 특히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본 엄마가 엄마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엄마야. 내 자식에게 내가 엄마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본 그 엄마를 대입시키는 것이죠. 그럼 자식은 자기를 보면서 엄마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그 또 다른 거예요. 내가 본 엄마의 보는 나와 내 자식이 나를 보면서 엄마라고 생각하는 요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어긋나고 이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엄마라는 것도 상이에요. 우리 실제 엄마를 우리가 엄마잖아.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았으니까 엄마잖아 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이란 말이에요. 네. 이 상인 첫 번째 이유는 아들이 없으면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고정적으로 어떤 처음부터 엄마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음으로 해서 엄마가 되니까 그 상황들에 의해서 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게 없으면 엄마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 없지만 이미 그 말 속에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미 관계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개념으로 있는 거죠. 근데 그 엄마가 보편적인 말이고 모든 생물학적인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 같지만 쓰임새는 각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상, 뭐 우리가 대중문화에서 말할 때 어머니상 있죠. 옛날에 요즘 전원 얘기 다시 재방송 한다는데 그 김혜자 씨가 어머니 상이었어요. 이게 상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실제로 어머니하고 전혀 다른 사람인데 우리 그 상으로 어머니를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상에 대입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또 자녀들은 또 그런 어머니를 기대하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생각. 근데 어머니가 요즘 어머니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럼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그래도 아직까지도 어머니는 정말 자기를 모든 걸 희생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어머니 상이 있잖아요. 서양은 또 달라요. 서양에서는 어머니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냉철하고 엄격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간혹 하는데 우리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신화적이잖아요. 관세음보살이 실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니까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 어떤 분을 제일 먼저 떠올라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져요. 어머니 같은 분일 것이다. 그렇게 한정없이 주기만 하고 그죠? 베풀고 자기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돕고.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 가서 관세음보살님은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경기를 일으켜요. 그 사람들 어머니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문화에서는 어머니 개념이 달라요. 문화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조건이라 생각하는 어머니마저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관념에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그게 진짜고 그게 영원한 것이고 변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상도 깨게 되는 거죠. 내가 또 우리 어머니에게 기대하는 바를 그 상을 가지고 기대하는 바대로 하면은 현실의 어머니하고 부딪혀요. 그죠? 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고착화시키고 그렇게 뭔가를 어떤 관념이지만 구성해내고 하는 게 상의 작용인데
이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그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게 어떤 변화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를 모르면 그러면 딱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집착을 하게 되는. 그게 그 집착이라는 게 꼭 우리가 마음속으로 끌어안는다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영원하고 변치 않을 것이고 꼭 그래야만 한다. 그게 집착인 거예요. 난 저 사람을 놓칠 수 없어. 저 사람 한 것만 나는 잘 지내고 싶어. 이게 집착이 아니라 꼭 이래야만 해라는 생각도 집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꼭 이래야만 돼. 그죠? 그 생각이 집착이에요. 엄마는 꼭 이래야만 돼. 또 나는 꼭 이래야만 돼. 예를 들어 나는 뭐니까 이건 할 수 없어. 나는 그동안 이거 한 번도 안 해왔으니까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이 사실 나는 그걸 진짜 나의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그게 집착입니다. 달리 집착이야. 생각이 그렇게 그냥 이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냥 어떤 과정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는 이게 안 걸려 넘어가요. 근데 이게 꼭 그래야만 돼라고 할 때 걸려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내가 꼭 이래야만 돼라고 고집하는 게 없는가? 내 가정에서 또 내 어떤 직장에서 또 사람의 관계에서 꼭 이래야만 돼라고 고집하는 게 없는가? 저도 생각을 해볼게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많게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 고집불통이라고 해요. 적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눈에 안 드러나니까 고집불통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속에서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묘행무주분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못 나가고 사상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사상이 앞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여러분들 오늘 와가지고 오늘 너무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픈 내용이야 이렇게 아실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하나는 넘어가야 그 다음 걸로 진도가 나가고 그리고 제가 불교 공부하는 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불교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을 깨야 돼요. 그래야 불교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확인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조금 쉽게 설명해주고 이게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 사고하는 데서 조금 더 좋은 생각을 한다 이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려니까 어려워요. 그거는 머릿속에서 잘 안 일어나고 몸으로 해야 그게 확실하게 일어나요. 조금 어려운 과정을 잘 하는 것도 불교 공부이니까 좀 힘들어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 말씀해주세요. 너무 어려워. 근데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동안 내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게 다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제도는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관념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조건이 되고 있는 관념입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아주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이걸 알고 나면 훨씬 더 자유로워져요. 여러분들 이거를 학문적으로 알지 않고 실제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마음이 잘 이렇게 묶여있지 않고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